자, 역대상 8장입니다. 사실은 베냐민에 대해서 앞에 먼저 나왔었는데 오늘 또 8장에 베냐민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자세하게 더 기록이 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 때에 거의 없어질 분 알았었죠. 예. 그때 몇 명 남았죠? 600명. 600명 남았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한 숫자로 지금 불어났습니다. 여기 40절에 보니까 울람의 아들들을 쭉 해가지고 모두 150인이 될 정도로 이렇게 번성해 나가는데,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상당한 숫자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다른 지파의 숫자에 해당했었습니다. 베냐민이 그때 이게 옳은 일을 한 게 아니죠. 자기 가족들 간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음행을 퍼쳤는데도 자기가 이렇게 감싸주다가 이스라엘하고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족속이 막 가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 베냐민이 다퉈가지고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이 이렇게 하냐면요, 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저들이 족속이 없어지지 않게끔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한 끝에 600명이라는 사람에게 부인을 얻어주죠. 그래서 그때 이상한 풍습이 생겼어요. 키르기스탄에 이런 풍습이 있대요. 지금도 가가지고 여자를 갖다가 둘러서 매갖고 갖고 가면은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가족들이 이제 번성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600명이 이렇게 지금 다른 족속들과 같은 숫자까지 늘어났어요. 만일 하나님이 괘씸해 이놈들, 이놈 안 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번성하다가도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600명 남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히 여기시니까 그들도 번성하게 해줬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이 깊이 묻혀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한번 용서하시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같이 기억을 하지 않고 잊어버려 주시고, 용서하시면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주는 것, 이거 사단이 주는 거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요. 아셔요. 분명히 하신다고. 그런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요,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이 막 강팍한 마음이 자꾸 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서로 싸울 때 저건 죽여야지 된다, 베냐민 파 저거 전멸해버리라, 그리고 싸우다가 갑작스럽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저들이 여기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치면은 완전히 멸망하는데, 근데 그때 마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라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저는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막 끝까지 몰아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고 베냐민을 살리는 것처럼, 근데 그때 그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요, 베냐민 자손의 계보가 쭉 이렇게 기록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베냐민이 나왔고요, 베냐민 자손들 나오고, 그 다음에 에후라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왼손잡이 에후 사사, 여러분 기억합니까?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에후가 게밤 거민의 족장이 돼가지고 쭉 이렇게 자손들이 나온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냐면 전부 다 족속들을 다 기록은 못하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인물로 태어났었던 분, 그분들이 일을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런 사람들을 후손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림이라는 사람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림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이거 좋은 일은 아닌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림이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어보낸 후에라는 말은 이혼한 후에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증서를 써서 주죠. 증서를 써서 주고 내어보낸 후에 자기는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이 아니죠. 그리고 그 아내 호데스에게서 자녀를 낳은 자녀가 요밥부터 이렇게 쭉 기록된 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33절에 보면은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지금 후손을 지금 기록하는 거죠? 사울 왕. 그래서 베냐민 지파 그렇게 탁 나오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초점을 맞추면서 베냐민 지파에 나가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사울로 갔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 족속이 쭉 그 자손들이 나와야지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죠. 다 죽죠. 그런데 거기에서 남아있는 자녀가 하나 있어요. 요나단, 그 아들인 무리발이라고 여기서 무비보셋을 무발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무리발 그 자손으로 쭉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진행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사실은 이때 사울 왕조가 다른 왕조로 바꿔지죠. 다윗 왕조로 바꿔지죠. 그래서 사울이 사실은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거의 원수와 같은 지역인데요. 원수와 같은 지역인데 여기서 오늘 친구 하나를 참 잘 사귀었어요. 누가? 요나단이요. 요나단하고 다윗이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서로들 언약을 하기를 뭐냐면 서로의 종족을 보존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그 다음 때를 명맥을 유지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해줬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느냐? 우리가 좋은 친구 만나면요, 이렇게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 중에서 예수가 나의 좋은 친구래요. 오늘 다윗을 만났던 요나단은 그 자손이 병신이 됐을지라도 돌보심을 받게 하고, 그리고 저는 정말 자손이 번성돼 가지고 그 자손이 명맥이 끊이지 않고 쭉 이어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표로 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윗을 만난 요나단은 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얻었던 우리 또 다윗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 오늘 붙잡고 하루를 또 승리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하고 여러분과 도우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을 돌봐주시면서 하나님의 또 승리를 끌어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파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